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이게 너무 재밌고 또 인상적이어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삼손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삼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게 있을까? 아마도 삼손 하면 세상 사람들은 헤라클레스를 떠올릴 텐데,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삼손이 그 어느 사사보다 우리와 가장 유사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설교를 할 터인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설교가 진행되면서 점점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는 삼손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시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제 나라가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오랜 숙적이죠. 이 블레셋에게 40년간 이제 압제를 받습니다. 압제의 이유는 이전과 같아요. 다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패턴에 대해 익숙해졌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 오랜 세월, 이게 1, 2년이 아닙니다. 거의 수백 년이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악을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데,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것은 반복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읽으면서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걸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대체 그게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전의 패턴들을 보면 다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압제하시고, 그러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여기에 그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단 2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철기 문화가 시작되던 때입니다.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했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시대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물결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 겁니다. 문화 격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삶에 지배적 영향을 주죠. 과거에는 제가 청년 때는 286 컴퓨터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스 배우고 막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발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제가 청년 시대의 이 슈퍼컴퓨터와 같은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그처럼 강력한 철기 문화에 이스라엘은 도무지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현실적 문제죠. 물론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저의 추론이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계속 죄를 짓고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과 완전히 동화됩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불을 지피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결국 죽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신앙의 형식마저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실 이쯤 되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뭐 교회를 드문드문 나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아예 발길을 딱 끊는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숯불에 숯이 함께 들어가 있을 때는 함께 타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 숯을 하나를 밖으로 던져보십시오. 그 숯은 타지 않습니다. 식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자면 뭐 끝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뻔하다면 뭐 그게 재미있겠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이런 예측 불가의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 인생과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죠. 사라가 경수가 끊기자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무작위적으로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며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시죠. 하나님은 계산에서 철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자, 이거 이제 염두해 두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상에 동화되어 이제 도무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단 지파에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구원자가 될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여호와의 사자가 알리는데 우리는요, 이 여자의 이름을 몰라요.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이 여자는 이후에 한나나 이전에 사라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사한 경험을 한 마리아와도 현저히 다르죠. 이 여자의 반응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요. 그녀의 감정이란 단지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자의 신앙이 그 시대의 어둠을 반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참 똑똑해요. 남편보다 똑똑해요.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 선지자,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두려워해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이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요.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 선지자를 본 게 사람을 본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럼 우리 죽일 것 같으면 뭐 이런 말을 왜 하겠냐. 이 여자는 꽤 똑똑하지만 다소 어리숙한 그의 남편보다 신앙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그가 전에 들은 말을 남편에게 고할 때 드러나는데 이 여자가 전에 들은 말을 바꾸거나 누락해요. 이게 참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을 보면 이 여자는 마치 나시린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 그렇게 말해요. 관점이 어디 있냐면 아이에게 있어요. 아이에게. 아이가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는 별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고 말해요. 나옴으로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나시린과는 별개로 네가 독주나 그런 것들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자는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빼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삭도를 대는 문제가 훗날 삼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단순한 문제가 삼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참 놀랍죠. 그리고 우리는 그 운명이 사실은 이 여자의 태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걸 봐요.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신앙이 희미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반드시 말씀에 부주의합니다. 말씀에 부주의. 우리가 말씀에 부주의하게 될 때 그것은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의 전반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부주의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건 듣는 태도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그 결과가 뭐냐면 인류의 타락이죠. 예수님도 이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기 마음대로 이건 별것 아니야, 이건 지킬 필요가 없지 라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태도는 신자가 가장 피해야 할 태도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이 나시린이라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한 건 아들이 없다는 건 참 여자로서 그때까지 여자는 그냥 중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태도도 없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는 여인이 되었음에도 익명입니다. 예초부터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생략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거니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장황한 성명을 덧붙이면서 이 부부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여줘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부주의하고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란 이전 조상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왜? 세상이 이제 변했으니까. 자, 이 여자의 모습은 한나와는 너무 대조돼요. 너무 대조돼요. 한나는 사무엘 낳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한나도 이 여자와 같은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형편과 처지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영적인 어둠이 덮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삶과 깊이 연관지어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한나는 그들처럼 빛나는 별과 같은 믿음을 지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내가 기울이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큰 결정을 해요. 너무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요.
뭐 그래도 마노아는 좀 나은 편인데요. 마노아는 아내에게 들은 것으로 부족했던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다시 보내서 알게 해 주십시오. 대체 우리가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 마노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실인이라는 점만으로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뭐 그가 기도한 건 참 좋은 일이고 고무적이긴 한데 마노아 또한 뭘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주의해요. 이 마노아는 어떤 신앙의 형식과 종교적 열정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대한 부재해. 말씀의 부재. 그러니까 이런 두 부부의 모습 속에서 이제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것이죠. 앞으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래도 여기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기도를 단지 기복적으로 여겨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 기도를 신앙의 아주 세련되고 고상한 수준이나 경건의 방편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아요. 성경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세련되고 고상한 무엇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기도 응답될 때만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아요. 기도 응답되면 하나님 들으셨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의 요구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응답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가족 간에 서로 응답한 것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화하는 것이 이거 가지고 오소, 이거 가지고 가소, 이거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응답만 만약에 대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살 수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요구와 응답이 없으면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셨을 때 마노아는 이름을 물어요. 그가 왜 이름을 물었는지는 뭐 불분명합니다만은 그의 말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자를 만난 것의 자랑을 위해서거나 혹은 보증을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 그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대신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묘자라 말씀하세요. 기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특정한 하나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여기 기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해 넘어 있다. 나의 이해 넘어 있다. 완전히 초월해 있다. 나의 이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세요. 기묘자. 우리 삶에 대해 그거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살면서 배워요. 철이 없을 때야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철이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작위적으로 되는 대로 모든 일을 일으키시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묘자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지각 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삼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왜 이렇게 기이한 힘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 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는 그 힘을 지니죠. 우리도 각각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더러 세상에 취해서 동화되기도 하죠. 혹은 이 무명의 여인처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도 못해요. 한나에 비해서는 너무 형편없죠. 한나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대다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이야기는 계속 반전의 이야기예요. 반전의 이야기.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측했던 것들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묘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줄 알아야 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우리 눈에 기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건 다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건. 풀 한 포기도, 꽃 하나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혼돈은 없습니다. 혼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모든 것들도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바람도, 풀 한 포기도 의미가 없을 수 없고 무작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뱉는 호흡의 한순간도 의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이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 좌충우동할지라도 기묘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